운이 바뀌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말,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마음속에서만 흘러가는 말까지. 그런데 부처님은 이 말이 그냥 흘러가는 공기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업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오늘 내가 뱉은 말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이번 달의 운을 좌우하고 앞으로 다가올 복과 업장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을 부르는 문이자 업을 짓는 문이다. 우리가 왜 좋은 말을 하고도 좋은 일이 안 오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운이 막히는 경험을 할까요? 그 이유는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표현 하나가 내 마음을 물들이고 관계를 움직이고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곧 업이 됩니다. 즉, 말은 마음과 업을 잇는 다리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업을 끌어오고 업은 다시 그 사람의 길을 끌어온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침내 운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내 운을 가로막은 말 습관을 밝히고 복이 들어오는 말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며 선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행이 바뀌고 행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 운이 막혔다면 환경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문장만 바꿔도 당신의 운은 새로운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시작을 지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부. 말이 업을 만들고 업이 운을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게 그대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바로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우리의 삶, 인간관계, 운의 흐름까지 이끌어갑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면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는 구조화된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즉 말투가 곧 마음의 방향이고 마음의 방향이 곧 운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말을 하고 두려우면 두려운 말을 하고 짜증나면 짜증 섞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단순 표현이 아니라 그대로 현실을 끌어오는 업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운을 움직입니다. 첫째, 말은 내 마음을 물들입니다. 둘째, 말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셋째, 말은 나의 선택과 행동 방향을 바꿉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 말은 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난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내 마음에 좌절을 심고 몸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좋은 기회를 봐도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국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업을 만들고 업이 다시 운을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뱉은 말은 그대의 길 앞에 먼저 도착한다. 이 말은 곧 내가 한 말이 이미 앞서 길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밝으면 길도 밝아지고 말이 어두우면 길도 어두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거칠면 인연이 멀어지고 말이 따뜻하면 인연이 머물고 말이 진실하면 신뢰가 생기고 말이 거짓되면 인연이 떠납니다. 말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결국 복과 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고 말 한마디가 업장을 짓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왜 비슷한 문제만 계속 오는지,
왜 좋은 일이 오지 않는 것 같은지, 그 시작이 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지, 일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운의 방향을 좌우하는 업적 에너지입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업이 바뀌며, 업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2부에서는 운을 막는 나쁜 말 습관의 정체, 즉 부처님이 경계하신 언어 업장의 실체를 깊이 다루겠습니다. 2부, 운을 막아버리는 언어 업장의 정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말은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남긴 에너지는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이 다시 업이 되어 현실을 끌어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나도 모르게 운을 닫아버리는 말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말 습관은 단순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라 부처님이 업장을 만드는 언어라고 경계한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운을 막는 말 습관, 즉 언어 업장의 핵심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장, 자기를 저주하는 말. 난 안 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이런 말은 겉보기엔 단순한 불평이지만 부처님은 이를 자기 업을 스스로 짓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곧 주문이고 그 주문은 마음을 가두고 가둔 마음은 운을 막습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업입니다. 이 말들은 마음의 빛을 줄이고 자기 존재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며 자신의 운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부릅니다. 두 번째 업장,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먼저 그대의 마음을 해친다. 타인을 헐뜯는 말은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남을 욕하는 말은 남의 운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내 운을 어둡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난의 말은 자신의 마음에 어두운 업을 먼저 새기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인연을 잃게 하고 복을 잃게 하고 결국 운을 잃게 만듭니다. 세 번째 업장, 불평과 원망이 담긴 말. 왜 나만 이래?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불평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런 말은 자신의 시야를 좁히고 감정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의 기운을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원망의 말은 원망을 부르고 불평의 말은 불평을 부른다. 즉, 이런 말은 운을 한 단계씩 무너뜨리는 언어 업장입니다. 네 번째 업장, 두려움을 강화하는 말. 그거 하면 망할 것 같아. 시작하면 분명 실패할 거야. 괜히 움직였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강화하는 말은 선택을 막고 도전을 막고 성장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길을 막는 언어의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계속 말하면 두려움이 업이 되고 그 업이 길을 가리고 결국 운이 정체됩니다. 다섯 번째 업장, 습관적으로 내뱉는 부정적 표현. 귀찮아. 짜증나. 죽겠네. 머리 아프다. 이런 말들은 가볍게 들리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무의식의 언어라고 하셨습니다. 습관적인 부정적 표현은 마음을 계속 어둡게 물들이고 에너지를 낮추며 운의 파동을 떨어뜨립니다. 운은 밝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말이 어둡다면 운은 흐르지 못합니다. 언어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림자는 길을 따라다닌다. 즉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의 운을 앞질러 움직입니다. 말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행동이 어두워지고 행동이 어두우면 운도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업장의 순환 구조입니다. 2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 운을 막고 있는 것은 환경도 사람도 상황도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해온 말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말의 전환점, 즉 복을 부르는 말 습관을 깊이 다루겠습니다. 3부 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복을 부르는 말 습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에서 오고 화도 말에서 온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며 업이 바뀌면 운이 달라집니다. 즉 말은 운이 시작점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의 결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음을 맑게 하고 인연을 붙게 하고 기회를 불러오고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이 강조하신 운을 트이게 만드는 복을 부르는 말습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습관, 감사하는 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복을 불러오는 문이다. 감사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즉시 맑게 만들고 기운을 가볍게 하며 운의 흐름을 밝게 엽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운을 여는 강력한 업력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 덕분이야. 참 감사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내 마음속 빛을 키우고 그 빛이 외부로 복을 끌어옵니다. 두 번째 말습관,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말. 할 수 있어. 괜찮아질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말의 씨앗입니다. 긍정적 말은 두려움을 약하게 하고 마음의 힘을 깨우며 행동력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바른 말은 바른 행을 부르고 바른 행은 바른 복을 부른다. 내가 스스로에게 밝은 방향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먼저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 말습관, 상대를 살리는 말. 너 덕분에 도움이 됐어. 너라서 가능했어. 수고 많았어.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은 그대에게 100배로 돌아온다. 남을 살리는 말은 상대에게 복을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더 큰 복을 돌아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을 밝히는 순간 그 밝음이 나의 업장이 되어 내 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말은 가장 빠르게 인연을 밝히는 업력입니다. 네 번째 말습관, 마음을 세우는 말.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해내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부처님이 강조한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말입니다. 마음이 방향을 세우면 현실은 그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깨우고 깨워진 마음은 길을 만든다. 마음을 세우는 말은 삶의 방향성을 강화하고 운을 흐르는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다섯 번째 말습관, 희망을 남기는 말.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지금은 과정이야. 곧 좋은 일이 올 거야. 희망의 말은 실제로 운의 물줄기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희망의 말은 복을 부르는 소리다. 희망의 말은 현재의 고통을 가볍게 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삶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인연과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운을 움직이는 업적 행위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복을 짓는 가장 쉬운 수행이다. 긍정적 말, 감사하는 말, 살리는 말, 방향을 세우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업과 운을 움직이는 실질적 행위입니다. 3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말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업이 맑아지고, 업이 맑아지면 운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4부에서는 복을 불러오는 말을 방해하는 말의 무의식 패턴을 깊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4부. 말을 바꿔도 운이 바뀌지 않는 이유, 무의식의 말 패턴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다짐의 말을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의 운은 여전히 막혀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무의식의 말이 의식의 말을 덮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른 말을 해도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말버릇이 그 밝음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운을 막아버리는 무의식 속 말습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 패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자기 비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안 되는 쪽이야.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튀어나옵니다. 이 말들은 의식적인 긍정과 부딪혀 마음을 계속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은 복을 흩뜨리는 칼과 같다. 무의식 속 자기 비하는 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패턴입니다. 두 번째, 무의식 패턴,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부정적 말버릇.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진짜 망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도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과장된 말이 튀어나오면 그 말은 그대로 마음을 물들이고 그 마음이 현실을 좌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이 과하면 마음도 과해지고 마음이 과해지면 업도 커진다. 과장된 부정은 무의식이 현실을 어둡게 해석하게 만드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무의식 패턴, 타인의 시선에 기반한 말.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것 같아. 보기에 안 좋지 않을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말들은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언어입니다. 무의식에서 타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말하면 자기 기운이 약해지고 자신의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로 자신의 길을 세우지 마라.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는 말은 운의 중심을 외부로 넘겨버리는 패턴입니다. 네 번째, 무의식 패턴, 실패를 먼저 예측하는 말. 어차피 안 될 거야. 시작해봤자 또 똑같겠지. 괜히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이 말들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실패를 먼저 떠올리는 말은 행동을 막고 도전을 막고 기회를 막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말은 길을 닫는다. 이 패턴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무의식 패턴, 습관적 자기 합리화.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바뀌지 않는 게 편해. 이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언어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말은 도전을 멀리하고 성장을 멀리하며 결국 운을 멀리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가둔 말은 운도 가둔다. 이 패턴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운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언어는 의식보다 무의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먼저 업을 만든다. 즉, 의식적인 말보다 무의식의 말 습관이
운의 흐름을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 말버릇이 남아있다면 그 말들이 운을 가로막습니다. 사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운이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바르게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 패턴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5부에서는 운을 완전히 밝히는 말의 정화,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언어 수행의 핵심 원리를 깊이 다루겠습니다. 5부. 말을 정화하면 업이 정화되고 업이 정화되면 운이 밝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업을 짓는 문이요. 복을 여는 문이다. 그만큼 말은 수행의 첫걸음이며 수행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정화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업이 맑아지고, 업이 맑아지면 운이 저절로 밝아집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이 가르친 언어 정화의 5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말을 줄이면 업이 줄어든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업도 많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도 많고, 그만큼 감정도 섞이고, 그만큼 업도 쌓인다는 뜻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업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업을 적게 짓고 운도 잔잔하게 밝아집니다. 두 번째 원리, 사실보다 선한 의도를 먼저 담아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같은 말이라도 의도가 선하면 복이 되고 의도가 악하면 업이 됩니다. 상대에게 조언을 할 때도 내가 잘못했어 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상처를 내지 않고 선의로 업을 짓습니다. 말의 의도를 밝게 만들면 그 말이 곧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 번째 원리, 말을 하기 전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따라서 말이 가볍고 거칠어지는 이유는 마음의 결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전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면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업을 짓는 말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습관은 말의 정화를 돕고 말의 정화는 운의 정화를 돕습니다. 네 번째 원리, 남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그대에게 복을 되돌린다. 남을 살리는 말은 따뜻한 말, 존중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입니다.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음이 업이 되어 나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운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 말을 마음의 수련으로 삼아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바른 말은 바른 마음을 만들고 바른 마음은 바른 복을 만든다. 말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면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운이 달라집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수행으로 대하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과 지혜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말의 정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수행이라는 사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입을 맑게 하라. 그러면 그대의 길도 맑아질 것이다. 즉 말의 정화는 관계가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업이 정화되고 운이 반전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5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말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운이 바뀌며 운이 바뀌면 인생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 그 출발점은 결국 내가 매일 쓰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6부. 말이 현실이 되는 과정, 부처님이 밝힌 말, 마음, 업,
운의 흐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업을 만들고, 업이 운을 만든다. 이 한 문장 속에 인생이 바뀌는 모든 메커니즘이 담겨 있습니다. 운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관계를 탓하고 능력을 탓하지만 부처님은 운의 흐름을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말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이 어떻게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어떻게 업을 만들며 그 업이 어떻게 운을 결정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말은 마음의 색깔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물들이는 붓과 같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밝은 말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부정적 말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희망을 말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두려움을 말하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즉, 말은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첫 시작점입니다. 말이 마음을 칠하고, 마음은 그 색깔대로 세상을 본다. 내가 오늘 내뱉은 말이 내 마음을 어떤 색으로 칠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마음은 업을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업도 바르다. 말이 마음을 움직이면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업을 만듭니다. 밝은 마음은 밝은 업을 만들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업을 만들고, 평온한 마음은 선업을 만들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악업을 만듭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업은 마음의 흐름이 현실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즉, 마음이 곧 업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단계, 업은 선택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업이 바뀌면 그대의 행동도 바뀐다. 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배경입니다. 긍정적 마음에서 나온 업은 도전하고 움직이고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이 또 다른 밝은 현실을 부릅니다. 반대로 부정적 마음에서 나온 업은 겁내고 주저하고 멈추게 만들고 그 선택이 결국 어두운 현실을 강화합니다. 업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의 결과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 업은 운의 흐름을 이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업은 그대의 길을 이끄는 바람이다. 업이 바뀌면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밝은 업은 밝은 사람을 끌어오고, 밝은 기회를 끌어오고, 밝은 상황을 불러옵니다. 어두운 업은 어두운 사람, 문제 상황, 막힘을 끌어옵니다. 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은 업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업은 마음에서, 마음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결국 말이 운이 시작점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보다 먼저 그대의 길에 도착한다. 내가 뱉은 말이 나의 마음을 물들이고 그 마음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앞으로 열릴 길에 먼저 도착하는 씨앗입니다. 말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업을 만들고 업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운을 만들고 운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즉 모든 변화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7부에서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운을 끌어당기는 말의 조건, 즉 복을 부르는 말의 구조를 더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7부. 운을 끌어당기는 말에는 구조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니 그 구조가 좋으면 복이 열리고 구조가 흐트러지면 화가 열린다. 즉 말에는 그냥 예쁘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운을 끌어당기는 일정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운이 강한 사람들의 말에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부처님이 복을 짓는 말의 조건이라고 설명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운을 끌어당기는 말의 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말에는 빛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빛이 없는 말은 어둠을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긍정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말의 결, 말의 방향성, 말의 의도에서 나오는 투명한 에너지입니다. 할 수 있을 거야. 애는 미래를 향한 빛이 있고,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애는 안정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도 여유를 만들어주며, 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밝게 만듭니다. 빛이 없는 말은 공포, 비난, 절망의 기운을 실어 나르고, 그 말들이 결국 운을 어둡게 만듭니다. 말에 빛이 있어야 길에도 빛이 생깁니다. 두 번째 조건, 말에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이 급하면 업이 거칠고, 말이 여유로우면 복이 깊다. 운이 강한 사람들의 말에는 늘 여유가 있습니다. 말을 급하게 던지지 않고 상대를 재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못해도 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조만간 기회가 올 거야. 이런 말들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상황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삶의 흐름에 여유를 만들어 운이 고르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여유 있는 말은 내 기운을 맑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운까지 부드럽게 하는 운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조건, 말에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심 없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해도 진심이 없으면 그 말은 업을 만들지 못하고 폭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심이 있는 말은 짧아도 깊고 단순해도 힘이 있고 작아 보여도 인연을 움직입니다.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응원해. 내 마음 이해해. 이런 말들은 말하는 자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인연을 밝히고 업을 정화하며 운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말의 구조는 빛, 여유, 진심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완성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에 빛을 더하고, 여유를 더하고, 진심을 더하라. 그러면 그대의 길은 저절로 밝아지리라. 말에 빛이 들어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말에 여유가 들어가면 상황이 풀리고 말에 진심이 들어가면 인연이 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말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7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빛, 여유, 진심이라는 운의 구조를 가지고 말합니다. 8부에서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라는 이 흐름을 감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부 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인연을 이끌고, 인연은 운을 이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를 설명한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말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흐름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먼저 바뀌고 그 말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업을 바꾸고 그 업이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이 운을 바꿉니다. 즉 말이 바뀌는 순간 이미 운의 흐름은 방향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이 인연과 운을 바꾸는 구체적인 과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말이 바뀌면 내 마음의 결이 달라진다.
말은 마음에 가장 먼저 닿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마음의 결을 만들고 이 결이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고 삶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유로운 말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밝은 말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말의 변화는 마음의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변화, 마음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내가 선택하는 말, 행동, 관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 마음에서는 부정적 선택을 하고, 두려운 마음에서는 도전을 피하고, 어두운 마음에서는 인연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밝은 마음에서는 밝은 선택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행동이 나오며, 여유로운 마음에서는 지혜로운 판단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변화, 선택이 달라지면 인연의 질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인연은 그대의 말과 마음이 불러온다. 내가 하는 말이 바뀌면 타인과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말 습관이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마음도 열리며, 말의 결이 맑아지면 좋은 사람이 머무르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 탐욕적인 사람, 상처만 주는 사람과 멀어지는 이유는 말이 바뀌면서 내 인연의 필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변화, 인연이 달라지면 기운이 달라진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기운이 밝아지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 멀어지면 기운이 맑아지고, 선한 인연이 붙으면 삶의 기운 자체가 변화합니다. 말이 바뀌면서 내 말의 결에 맞는 사람들이 머물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이 바르면 운은 저절로 흐른다. 좋은 인연이 만드는 기운은 반드시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변화, 인연이 달라지면 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운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인연은 좋은 기회를 만들고, 좋은 기회는 좋은 운을 데리고 옵니다. 즉 말이 바뀌는 순간 운이 바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밝은 말이 밝은 인연을 만들고 밝은 인연이 밝은 운을 만든다. 말의 변화는 운의 변화를 시작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즉 모든 변화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너무 큰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작은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 삶을 흔드는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했고, 긍정의 말 한마디가 절망을 넘어가게 했으며, 희망의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이 당신의 업을 맑히고, 그 업이 당신의 운을 열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말을 바르게 하면 인생이 바르게 흐른다. 당신이 어떤 말로 당신 자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하루를 열며 당신의 인연을 대하고, 당신의 삶을 마주하는지가 당신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당신은 이미 말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지만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고, 당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길을 만든다. 당신의 말이 밝아지기를, 그 밝음이 당신의 인연을 지키기를, 그 인연이 당신의 운을 열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아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말과 함께 맑아지기를,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말처럼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